샬롬, 따뜻한 손 선교회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두 번째 시간 지하교회 영적 훈련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리즈를 들으셨는지요? 굳이 왜 지하교회라 표현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 때는 그냥 긍휼사역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것인데 왜 굳이 이런 것을 만드는가? 또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22년도 1년 동안 따뜻한 손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저에게 주셨던 사명, 따뜻한 손 선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한 사람이 제가 먼저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긍휼 사역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래 우리가 따뜻한 선교회를 준비할 때 제가 한 교회에서 10년, 두 번째 교회에서 3년, 그리고 50이 되었을 때 나에게 희년을 시간을 주자, 쉼의 시간을 주자, 그리고 1년을 가졌고요. 작년 2022년도 제가 선교센터 1년 동안 하면서 총 그러면 2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26살부터 55세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저에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얘기하지만 그 초대의 교회가 성경 속의 이야기에다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공유하는 그러한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진정한 영적 유기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많은 교회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진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표본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교회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은혜 속에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부교육자의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맨몸으로 한번 경험하자라고 했던 것이 따뜻한 손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라는 그리고 지하교회를 조직하라, 지하교회를 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북한 사역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숭시대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겠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하교회 사역자 영적 훈련. 이제 지하교회 준비하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1권은 윈브란트 목사와 에리 폴리가 쓴 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 그대로 하기는 이분의 시대에 또 이분이 겪은 일들과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달라서 제가 좀 나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없애는 법, 주도 면밀한 생각법, 호흡법, 그리고 그 다음에 고문 시험, 그 다음에 궁극적인 사랑, 침묵하는 법, 고독 견디기 이런데요. 오늘은 의심을 없애는 법, 주도 면밀한 생각법, 호흡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소서에는 이 책으로 된 주소서가 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면 또 나오는 주소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 성경을 놓고 의심이라고 쓴 단어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는 그것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의심 자체가 있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철저하게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의 존재 같은 성경의 핵심 교리에 관한 것을 그곳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의심이 마음의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윈브란트 목사가 공산주의에 나치에서 잡혔었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에 잡히고 난 뒤에 루마니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잡혔을 때 그분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심의 거리를 주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던 것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책에는 없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지하교회 사역자로서 그리고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익히 머리로는 알고 있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왜 광야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걸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4장 15절에 그 부분에 대해 시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후서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그런데 다 제사장인데 우리의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데 저는 체휼이라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에는 동정으로 바꿨지만 개역 성경에는 체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동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는 어감에는 뭔가 있고 능력이 많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능력 있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긍휼이란 단어 할 때 정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서 주는 그 정도 내가 가지고 좀 나눠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체휼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에서 아래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 뼛속 깊은 곳까지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담하다가, 그래서 실수한 거 얘기하고, 이게 잘못된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 자체 그대로 끌어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여기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옆에는 너희들을 지키는 수천사도 있지만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릉 하고 옆에 있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내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마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존의 그 마귀의 권세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공생애에 이 40일 동안 마귀와 싸운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글자로 하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요. 현실로 받아들이면 정말 치열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피리추얼 트레이닝이 왜 필요한가? 영적 훈련이 왜 필요한가? 바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의 윈브란트 목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금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고 나와서 자유세계주의를 교회를 돌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국가가 더 많은 것들을 오해시키고 성경 교리를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런 우리의 잘못된 정신을 세뇌하는 세력들이 있고 마귀의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66년 전에 나왔었고 인터넷에 그냥 앨리스 베일리가 치는데 최고위의 사탄 숭배자,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파괴 10가지 전략이라는 책을 내었었는데요.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근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있었고 기독교의 배경으로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많이 무너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느 때부터였을까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또한 성경을 읽지 않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작되었을 때가 바로 천주교 신자인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의 권리를 가행하게 신장시켜라. 우리가 아이들의 옛날에는 노동을 시킨 적도 있고 아이들 숫자로 대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위치를 아주 폄하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인권이라는 문제로 넣으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폭력하고 다릅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모의 그 역할이, 그 행동이 아이가 신고하면 잡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는데요. 나쁜 말 한 번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에게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인격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바른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사들은 10가지 전략의 실행 요원이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가 무너진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권이라는 문제를 들고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구조, 전통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성문란을 조장하라. 그리고 광고, 산업, 잡지, 입,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쾌락, 우리에게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선두에서 서는 이 선전 전략, 이미 60년 전에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프리섹스, 낙태를 합법화하라. 낙태하기 쉽게 하라. 이혼하기 쉽게 하라.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개념으로 사는 그 결혼의 개념을 바꾸어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바꾸어라. 이미 이것은 지금 우리 TV에 너무나 많은, 그리고 커밍아웃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서 이런 시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똑같은 화장실을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라.
미디어를 활용해라.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종교 통합 운동. 그래서 늘 기독교는 너희들만 독선적이야. 너희들 하나님만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와 연합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냥 정말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도 그 종교대로 인정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고 교회로 하여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허용하도록 하라, 이해시키도록 하라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없습니까? 지난 코로나로 일어났던 그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6.25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의 죄악으로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렸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임브란트 목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하 사역자가 영적으로 준비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의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대강 알아서요? 교양서적입니까? 대강 알게. 많이 읽었다고요? 많이 읽은 만큼 정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해야 되고 그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의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문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온 표정을 제가 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찾아서 넣었습니다. 임브란트 목사의 이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온 지하교회를 준비할 책을 보시면 정말 각색으로 정말 악랄하게 고문하는 것을 나옵니다. 고문은 의지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 운동할 때도 제가 고민했던 것은 내가 잡혔을 때 어떻게 됐을까? 내가 감옥에 잡혔을 때. 그런데 저에게 늘 아픔은 저는 학생운동 후에 노동운동에 들어갔고 민중당이라는 당을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그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제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3명이 잡혔는데요. 말로만 듣던 강력계 경찰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낸, 그리고 내 앞에서 경찰들이 커피를 갖고 온 여성인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안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떨어진 구치소니까 감옥이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큰 테이블에 3명의 강력계 경찰에 의해서 각자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각자 받는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저기서 틀렸잖아 라고 하는 위협을 합니다. 그때 제일 고유 학번이 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학번을 살려보내도록 그 저는 거기 나왔을 때 그 뒤로 제가 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내가 또 그렇게 할까봐. 내가 또 그런 죄를 지를까봐. 근데 제가 저번에도 순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런 탈북하신 사람들을 돕다가 그분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내가 했다가 내가 잡혔을 때에 정말 주님, 제가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제가 윈브란트 목사는 상상을 해서라도 고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느끼면서 훈련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지난 여름에는 제가 여름 너무 더우니까 봉사자들 봉사를 하지 말고 제가 혼자서 부산역에 나갔던 때가, 제가 봉사를 도시락 돌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한 달 동안. 그때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사례가 없으니까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 윈브란트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대형 슈퍼가 너무 놀라서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적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다 보고 난 뒤에, 그리고 그것을 그냥 슈퍼마켓을 다 돌고 그는 1달러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절제하고 끊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무슨 물건이 있으면 다 이상한 벌이 생겼어요. 다 장바구니 넣게 해놓고 바구니만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내가 생기면 이거 꼭 사리라. 이 책을 꼭 사리라. 옛날에는 그냥 다 읽을 필요도 없는 책인데 그 책을 그냥 신청해서 오게 해요. 책을 사는 게 자랑인 것처럼. 근데요, 절제 훈련을 배우고 배고픔의 훈련을 배우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책이 그런 것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고문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요. 윈브란트 목사가 책에 보면 노보튼이라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있는데 그가 절친한 동지 한 명을 체포했다는 신문 기사가 났답니다. 근데 그때 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기 속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주도 면밀한 생각에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런데 세뇌 방법이 있고 고문 방법이 특이해요. 뭐냐면 똑같은 소리로 학생기에 밤낮으로 말을 합니다. 네 이름이 조세프인가? 조세프가 아니에요. 강석분인데, 내가 강석분인데 너는 지금 김일성이야. 너는 지금 김정일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너는 조세프인가? 그리고 너는 미국 최악의 범죄자 들린저보다 너 더 악랄해.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또 너는 조세프인가? 그 다음 내 이름 무엇인가? 조세프인가? 너는 반혁명자야. 너는 첩자야. 넌 조세프인가? 너는 지금 최악의 나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위에 단어를 하고 또 다른 말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세뇌시켜버리는 말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너는 첩자야. 첩자도 아닌 사람에게 넌 첩자야. 넌 스파이야. 넌 더 이상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 그가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공산주의자인 나한테 지금 너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바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고문한다면 그거는 악이 아니야. 공산주의가 지금 나를 고문하면 그건 악이야.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고문한다면 그건 절대적 악이 아니야. 자신들이 지상낙원을 건설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방해하니까 고문하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걸 반대하니까 그거는 그들은 고문을 해도 돼. 근데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를 고문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런데 지금 나를 고문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고문한다면 그거는 고문을 위한 고문이야. 그건 절대 정당할 수 없고 바르지 않아. 그렇다면 여기에 절대적인 악은 대체 누구와 맞서 싸우는 것일까? 저들의 지금 절대적인 악은 누구와 맞서 싸우는 것이지? 그렇다면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게 분명해. 그건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맞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문을 시작하니까 그가 갑자기 말합니다. 너희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확성기가 꺼집니다.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네. 그러니까 교도관이 무슨 말이야?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 왔어. 몇 사람 불러서 자, 너 지금 한 말을 우리 동지들 앞에서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봐. 제가 지금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고문을 하니까 제가 지나치게 지금 정신이 잘못 들어버렸어. 제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 잘못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싸우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 사람이 석방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윈브란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으며 모든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사탄은 실수한다. 악한 고문도 도가 지나치면 영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바르게 생각하는 법,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는 법을 하고, 이렇게 제가 늘 말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대로 듣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상만 보지 말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그냥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일어난 사건만 보지 말고 이 사건 뒤에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은 그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는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은 나는 공산주의자인데 저 공산주의자들이 나를 지금 벌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 사이에 뭔가 절대적인 악이 있고 절대적인 선이 있어. 그렇다면 나를 지금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를 치는 것은 절대적인 악이야. 그렇다면 나는 선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면 내적으로 강렬한 기쁨을 얻는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사실을 그 감옥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구렁텅이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고문학 교수이다. 처음에 고문은 끔찍한 충격이자 지독한 고통이다. 며칠 밤낮 잠을 못 자거나 극심하게 육체적으로 고문당하면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이때가 올바로 호흡해야 할 순간이다.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라. 첫째, 정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분노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한번 숨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긴장되었을 때도 이런 호흡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호흡법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윈브란트 목사는 성경적 호흡법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도들 향해 숨을 내쉬었다. 생기를 주셨다.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에게 뭐냐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전달하는 특정한 호흡 방식이 있는 것이다. 지하 사역자가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알아야 할 또 다른 점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지만 이 함께 있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고통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 고통을 같이 받는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모 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수모에 넘어서 나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림브란트 목사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신령한 육신으로 겪으신 그 고난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며 그래서 성경에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하교회 영적 훈련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히 뭐냐면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고 계속 말씀을 씹고 되씹는 연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과 호흡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만 진정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